오늘의 말씀은 새 언약의 극치, 새 언약의 극치. 에레미야 31장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31장. 에레미야 31장 31절로 34절에 있는 말씀. 구약성경 1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34절.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여기 31절에는 언젠가 보라, 날이 이르리니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을 것이다. 즉, 옛 새 언약이라는 것은 옛 언약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새 언약을 맺을 때는 옛 언약은 폐해지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그러면 왜 이 새 언약이 필요한가? 여기 32절에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그들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모세를 통하여 맺은 그 언약이 그들에 의하여, 즉 그들이 그 언약을 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즉 그 언약을 이행하지 못하여서 그것이 깨졌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33절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을 이루하니, 이제 내가 그들과 맺을 언약에는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제 맺어질 언약은 그들 마음에 내 법이, 내 언약이 그들 마음에 기록될 것이다. 첫째 언약은 두루마리와 돌 위에 기록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언약은 사람 마음에 기록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 기록된 언약의 포인트는 무엇이냐? 자, 이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그 전에 제가 34절을 다시 처음부터 보면서 봅시다.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두 번째 언약은 모든 자들이 알게 될 것이라 이 말씀입니다. 자, 첫 번째 언약은 오로지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언약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 그 다음에 그들, 즉 그 중에서도 야곱의 후손, 그들과 맺은 언약입니다. 그래서 첫째 언약은 유대 백성과 유대인들과 맺은 언약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언약은 온 인류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즉 우리들과 맺은 언약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근데 그 언약 속에 무엇이 기록되어 있는가? 무슨 약속이 되어 있는가? 언약하면은 큰 자가 작은 자들에게 베푸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하시는 것입니다. 당신의
뜻을 발표하는 것입니다. 언약은 그렇기 때문에 일방적인 것입니다. 자, 너희들의 악행을 사하고 우리들의 죄를 사해 주시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그러시면서 이렇게 맺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같은 시대에 한 40년 후에 에스겔 선지자가 나타나서 동일한 기별을 전합니다. 즉 같은 예언을 에레미야 선지자가 한 예언을 에스겔 선지자도 합니다. 즉 계시를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에게도 주시고 에스겔에게도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말씀하십니다. 우리 에스겔서 한번 보시면서 찾아보시면서 얘기할까요? 에스겔 36절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좀 36장, 37장에 기록된 말씀인데 특별히 37장에 있는 말씀, 36장에는 에레미야서와 똑같은 동일한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기 에스겔 선지자는 또 이런 말씀을 덧붙입니다. 37장 24절, 25절. 구약성경 1210페이지입니다.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이 내 규례를 준수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며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의 조상들이 거하던 땅에 그들이 거주하되 그들과 그들의 자자 손손이 영원히 거기에 거주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여러분, 이 말씀, 이 시대 후에 이스라엘은 사라졌다고도 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얼마 지나서 그들은 이때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70년 후에 그들이 해방되지만 그들이 당장 다 나오지 않아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 다음에 이 바벨론, 이 페르시아, 거기서 온 사람들에 의해서 다시 이스라엘 나라가 형성되면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로마의 속국이 되며 또한 그 이스라엘은 로마 속국이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초림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37장에 나오는 다윗 왕이 그들의 왕이 되고 목자가 되어서 그 다음에 다윗 왕이 영원히 그들을 다스릴 것이다. 이것은 맞지 않는 말씀들이에요. 그러면 이 다윗 왕은 누구를 뜻하는가? 이제 이 땅에 오셔서 인류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세울 나라는 영원한 나라인 것을 여기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 나라가 어디서 이루어지는가? 우리의 마음에 이루어지고 그 법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모여 사는 것이 천국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같은 시대에 같은 말씀을 두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거기에는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준 이 예언은 꼭 이루어진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언이 이루어지는 그 과정, 그것을 사도 바울은 히브리서에 기록합니다. 히브리서는 사도 바울이 쓴 책 가운데 히브리, 즉 유대인들을 위하여 쓰여진 책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사도 바울의 책에는 빌립보, 갈라디아, 데살로니가, 고린도 이런 그 지역 사람들,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가 있는가 하면은 여기 특별히 교회 명칭은 없지만 히브리서 하면은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유대인들을 향하여 쓰신 글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에 성소에 대한 얘기들이 나옵니다.
즉 성소에 대한 얘기는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은 이해할 수도 없는 것들인 것입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 8장과 9장과 10장에 여기 지금 에레미야와 에스겔 선지자가 쓴 말씀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말씀을 우리 히브리서를 펴가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8장에는 그 에스겔 선지자가 받은 계시, 또 에스겔 선지자가 받은 계시를 그냥 그대로 반복해서 기록했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8절,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9절,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이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노라. 에스겔서에 또 그 에레미야서의 말씀 그대로 여기 지금 히브리서에 기록합니다. 10절,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11절,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으며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즉 이 말씀하시면서 새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옛 것은 낡아져 없어질 것이라는 표현을 여기 쓰십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 9장에 있는 말씀, 우리 11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 먼저 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차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여기에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표현하시면서 그리스도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침례 요한에 예수님을 소개한 것처럼 어린 양으로 오십니다. 그래서 그 어린 양은 인류의 죄를 위하여 희생이 됩니다. 그 후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는 예수님께서 하늘 성소에 들어가시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시면서 예수님은 대제사장의 일을 하시게 됩니다. 그 말씀이에요. 자, 근데 대제사장이 짐승의 표를 가지고 사람들의 죄의 용서를 구하기 위하여 성소에 들어가고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즉, 여기에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묘한 것은 지성소에는 오직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오셨고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가 있는 그것을 지성소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자격으로 당신의 피를 가지고 인류의 죄의 속죄를 위하여 들어가셨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우리 10장에 있는 말씀 봅시다. 10장 9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시니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에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자, 여기 9절에 첫째 것을 폐하신 것은 둘째 것을 주시기 위하여 세우려고 기록하십니다. 자, 그 다음 10절에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 새 언약은, 옛 언약은 제사장들이 사람들의 죄의 용서를 베풀기 위해서 그들의 죄가 짐승에게 옮겨지고 지짐승이 희생되고 그 피를 가지고 성소, 그 다음에 1년에 한 번씩 속죄일날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죄가 소멸되는 이것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매일같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이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단 한 번의 제사로 모든 인류의 죄를 용서하시고 당신의 부활로 온 인류를 의로운 길로 인도하는 그 길을 베풀어 주시고 당신의 언약을 받아들인 자, 그들에게 완전히 거룩함을 그들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 완전한 거룩함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자, 그것이 여기 12절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시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사. 즉 제사장들은 이 땅에 있었던 제사장들은 매일같이 그 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한 번의 제물로 한 번의 제사로 그것을 이루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드린 제물로 모든 사람을 14절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여러분,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는 말씀, 참 엄청난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 여기 16절 17절은 그 예레미야에 있는 말씀을 반복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자, 그날 후로라는 것은 십자가 후의 것을 말합니다. 십자가로 이루어진 언약. 그래서 이 새 언약은 십자가에서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약속대로 메시아는 오셨고 이제 십자가에서 당신은 제물이 되셔서 그의 피를 통하여 우리에게 뭐예요? 언약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즉 내 법은 뭐예요? 당신의 언약을 그를 믿는 자들의 마음에 새겨지게 하신다 이것입니다.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그를 믿는 자들의 마음에 기록하시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신다. 그러면서 17절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우리들의 죄를, 나의 죄를 그는 이제 후로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시라. 자, 그 다음에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갔다. 성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속죄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죄는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께서 제사장이 되어서 우리들의 속죄를 이루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그것을 여기 20절에는 휘장대로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 길이요. 그 휘장은 곧 예수님의 몸이라. 즉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그 휘장을 지나야만이 궁극적으로 속죄가 되는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성소에서 우리들의 죄가 완전히 소멸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 언약이 이미 이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새 언약은 옛 언약도 짐승의 피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둘째 언약에도 피가 필요한데 이것은 짐승의 피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새 언약이 이루어졌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뭡니까? 그 5,000명이나 할 때는 사람들에게 그 빵과 생선 두 마리와 빵 5개로 5,000명의 장정과 그 외 아낙네들 또 어린아이들 해서 거의 2만 명의 사람들에게 음식을 먹여주는 사건이 있었죠.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보실 때 그들이 원하는 것은 말씀보다도 무엇입니까? 그 빵을 구하는 먹기를 원하여 왔던 것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그들에게 정말로 내가 주기를 원하는 떡은 내가 너희들에게 준 그 빵이 아니요 정말로 주기 원하는 것은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6장 5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자, 그러면서 계속 말씀합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리라. 이 말씀하셨을 때 사람들은 저분이 미쳤구만 하고도 다 떠났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어느 누군가가 이런 얘기를 오늘날 똑같이 한다면 그들과 같이 있었던 어떤 누가 우리들과 같이 지냈던 사람이 누군가가 이런 말씀을 하면 이런 얘기를 한다면 우리도 또한 미쳤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 말씀은 오직 하나님의 영을 통하여만이 깨달을 수 있는 말씀들인 것입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에 보면은 좀 이 언약에 대해서 좀 우리들에게 자세히 설명해주는 몇 가지의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6절부터 4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36절 선생님 율법 중에 35절에 보면은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이렇게 기록하면서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다음에
이것이 그거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예수님께서 첫째는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는 그와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런 말씀하시면서 이 두 계명이 여기 십계명을 설명하시면 십계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십계명이 바로 이것이다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시면서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무슨 말씀이에요? 온 구약 성경 모세의 글과 그 외 모든 선지자들의 말씀의 골수가 바로 이 두 계명에 다 포함되어 있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자, 우리 마가복음 10장에 보면은 하루는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옵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부터 22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님께서 길에 가시는데 갑작스럽게 한 젊은 사람이 나타나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그때 예수님이 이와 같이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그러면서 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계명을 안 하니 너는 계명을 아는 자야. 그러시면서 계명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십계명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그 다음에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 율법사가 예수님, 그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를 참 사랑하십니다. 여기에 24절에 21절에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마음에 들었어요. 야, 이 청년이 나의 제자가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기대를 거시고 그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야, 네 말대로 너는 율법을 다 지켰어. 그런데 한 가지 부정한 것이 있구나 하시면서 네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 이 율법상, 이 부자 법관의 얘기대로 그들이 알고 있던 그 계명, 십계명, 그것은 그들이 표면적으로 다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의 의지로 지킬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내 있는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쫓으라 이 말씀하실 때 이 청년에게는 너무나도 부담스러운 요구였습니다. 그에 보면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여기 2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정말로 내가 바라던, 내가 참 희망했던 그분인데, 분명한데 그분의 여우가 그가 생각지 못했던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그는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며 마음속으로 울며 그는 예수님을 떠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얼마큼 어렵냐면은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웁니다.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지나가는 것보다도 더 어렵다고 말씀합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불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너무나 놀랐어요. 아니, 그럼 예수님, 부자는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 없겠네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하실 수 있다는 말씀을 그 제자들에게 하십니다. 자, 이 말씀이 무엇일까? 우리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 보면서 좀 생각해 봅시다.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말씀.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하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포도나무의 비유 딱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1절.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5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자, 그 전에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자, 농부들이 하는 일이 그거죠. 포도나무에서 밭을 이렇게 돌보는 그 일꾼들이 가지가 있는데 가지는 무성한데 포도나무가 안 달립니다. 그러면은 그 가지의 영양분이 빠지기 때문에 그 가지를 잘라요. 그래서 너희들은 나는 포도나무인데 농부 되시는 아버지께서 이런 일을 하신다 이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시면서 지금 자 우리 마가복음에 있는 그 부자 복관과 있었던 대화를 좀 연결시켜 봅시다. 이 부자 복관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던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야, 너 율법 알지? 그걸 지켜야 돼. 그것이 천국 가는 길이야. 이렇게 말씀하실 때 내가 그것을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후에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내 재물을, 내 재산을 너 많은데 그거 팔아서 가난한 사람한테 주고 나를 따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이 말씀, 이것은 언제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까? 자, 우리 다른 성경 하나 보시면서 말씀을 계속합시다. 빌립보 4장 13절에 보면은 빌립보 4장 13절 여기에 우리에게 정말로 용기를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만 내가 할 수 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영입니다. 이 하나님이 농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연결해서 보면은 하나님 안에서는 불가능이 없는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는. 자, 여러분, 지금 우리는 큰 부자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여러분들에게 너의 있는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라 하면은 지금 과연 몇 사람이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가운데 몇 사람이나 그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일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 일이 이루어지도록 누가 해주시는가? 그것도 아버지 하나님이 해주신다 이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지 안 했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내가. 전에는 불가능하게 보였던 그것이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는 할 수 있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내가 내 이웃을 정말로 사랑할 수 있는,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이것은 아버지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실 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에 붙여서 열매를 맺는 것은 여러분 가지로서는 할 수가 없는 것이, 즉 그 가지가 원줄기에 붙어 있을 때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원줄기에 붙어 있을 때 농부 되시는 하나님께서 뭐예요? 돌보심으로 결실을 맺는 것이에요. 그 결실이 뭐예요? 우리가 내 이웃을 나의 자신처럼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요 한 말씀 더 보고 우리 오늘 말씀을 마칩시다.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나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 하나님의 영은 능력이 있어. 혼과 영과 관절을 쪼갤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영이 나의 영을 터치하고 그때 나의 마음이 깨닫고 나의 마음이 움직여서 나의 마음에 나의 생각이 이루어질 때 그것은 우리의 행동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하나님의 영께서 나의 영에 임하셔서 그 능력을 부여하실 때 나의 마음이 변화되고 나의 생각이 바뀌어지고 그것이 나의 행동으로 옮겨지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하신 언약, 그 일을 예수님은 이루셨습니다. 새 언약은 이루어진 언약입니다. 이제 그것이 나에게 결실이 맺도록 농부 되시는 아버지께서 당신의 영을 나의 영에게, 나의 영을 터치하고 나의 영이 내 마음을 움직이고 그것이 내 행동까지 되도록, 그리하여 내가 있는 그 장소, 모든 장소마다 그것이 빛이요, 그것이 사랑이요, 평화의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루어지는 우리의 각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정말로 놀라운 이 기적과 같은 일을 이룰 수 있도록 아버지의 영이 우리의 영을 터치하고 우리의 마음이 그것을 깨닫고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어 아버지 나의 몸을 움직이도록 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것을 믿고 바라는 자에게 분명히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그 놀라운 기적이 나에게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